건강한 한국교회를 위해 장로의 바른 역할을 교육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장로 전문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CTS 뉴스 연중기획 다음 세대가 희망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청년 다음 세대를 기독교 리더로 키우는 프로그램을 조명해봅니다. 백석대학교의 제3세기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알아봅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개교 12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해 감사 예배와 함께 신앙 선조들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특별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CTS 뉴스입니다. 목회자만큼이나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직분이 있습니다. 바로 장로인데요. 하지만 이들에 대한 교육이 보편화돼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건강한 한국교회를 위해선 장로 역할을 바르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목요일 늦은 오후, 전국에서 모인 70여 명의 장로들이 강의에 열중합니다. 올해로 24년째 장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장로대학원은 신학, 교회 행정, 선교, 정치, 문화 등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다양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알고 사회도 알아야 바른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전체를 우리가 껴안고 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 지도력, 그리고 생각의 발상의 전환을 가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요. 장로대학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전국장로회 연합회 산하기관이지만 타교단 장로들도 많이 찾아올 정도로 호응이 좋습니다. 2년 4학기 과정을 수료한 장로들은 교회 간, 교단 간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로는 항상 긴장하고 항상 모델이 돼야 되고 항상 새로움을 향한 뭐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거를 일깨워주기도 하고 여기서 모든 걸 재정립해서 나가서 리더십으로 하자. 이제 그런 차원이에요. 예장합동 교단 내에서도 장로 전문 교육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총신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지난달 17일 장로교육원 개원 예배를 드리고 첫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모두 3학기 1년 과정으로 신학적 기반을 갖출 수 있는 성경교육과 교회 운영의 필수적인 행정교육을 병행하는 게 특징입니다. 또한 교수진을 외부 강사가 아닌 현 총신대 교수들로만 구성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이제 잘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워낙 이제 이단들도 많고 그런데 이제 교리에 대해서도 잘 아셔야 되고 실천적인 부분, 그래서 선교, 교육, 상담, 그리고 이제 교회 이제 정치, 행정, 헌법까지 신학적인 기반을 튼튼히 세우는 그런 커리큘럼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교단 헌법에서 장로의 역할은 높은 도덕성은 물론 교리와 법에 대한 지식, 다양한 사역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수행할 수 있는 자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 많은 노회나 교단이 장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최고의 이제 리더십 자리에 있으신 장로님들이 이제 많으신데 그 자리에서 섬기기 위해서는 훨씬 더 이제 장로님들이 신학적인 기반을 갖추고 더 지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성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의 영적 생활과 교회의 질서 유지를 돕는 장로, 건강한 한국교회를 위해 장로 교육의 필요성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CTS 연중기획 시간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한국을 찾는 유학생들이 많습니다. 특히 고국의 상황이 어려워져서 학업의 기회를 절실히 찾는 해외 청년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제3세기 청년 다음 세대에게 학업의 기회와 기독교 인성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어 알아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학업과 꿈을 위해 한국을 찾는 글로벌 다음 세대. 하지만 언어도 어색하고 필요한 것도 많은 타국살이. 자국 발전의 비전을 품고 온 제3세계 유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학생들을 적극 돕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떨까? 백석대학교 제3세계 크리스천 인재양성 프로그램은
유학생들을 다방면으로 지원합니다. 4년 전액 자가금 지원 등 교육 혜택이나 생활 지원뿐 아니라 기독교 인성교육을 매 학기 진행한다는 게 특징. 관련해 백석대학교 측은 기독교 정신의 대학교로서 해외 청년들에게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전합니다. 제일 중요시하는 거는 어쨌든 우리 대학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의 기독교 대학이라는 부분,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알려주는 그런 교육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식 전달은 학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독교 대학이라는 정체성 내에서 기독교 인성 교육 관련해서 저희가 특별 프로그램을 학생들을 매 학기 특강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프로그램은 과거 도움을 받던 한국이 이제는 지원이 절실한 나라에 예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장종현 총장의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지원에 따른 글로벌 선교 효과도 고려했습니다. 다양한 전공의 제3세계 유학생들이 자국으로 돌아갔을 때 기독교 정신으로 각 분야를 이끌어가길 바라는 기대에서입니다. 현재 11개 국가에서 온 24명의 학생이 실력과 영성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 어려웠을 때 이제 서방 국가의 이제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보다 어려운 나라 국가 학생들을 돕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이 된 프로그램입니다. 이 친구들이 졸업한 다음에 본국으로 돌아가서는 실제로 그 나라의 기관이 되는 산업들 이런 데서 일하면서 맡은 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백석대는 유학생들을 지역 교회와 연결하기도 합니다. 특히 캠퍼스 내 백석대학교에는 유학생들을 위한 성경 공부와 한국의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공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신앙을 가르쳐서 선교사를 훈련해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서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일까지가 저희들이 이제 유학생들을 바라보는 이제 마음입니다. 제3세계 다음 세대 인재를 기독교 정신으로 키우는 프로그램 예수 사랑의 실천으로 글로벌 선교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19세기 말 마페 선교사로부터 시작한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개교 120주년을 맞아 기념 감사 예배와 120주년 특별 기념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은용 총장 직무대행의 인도로 진행한 감사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예장통합 신정호 총회장은 장신대의 역사는 바로 한국교회의 역사라며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맞는 개교 120주년이지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주신 희망과 꿈을 바라보자고 전했습니다. 예배를 마친 뒤 개교 120주년 기념 특별 전시회도 열렸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120년의 여명, 그때 그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열린 전시회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학교 소장 자료와 유물들을 전시해 마페 선교사를 통해 뿌려진 장신대의 신학교육 초기 10년의 역사와 신앙 선배들의 문화유산을 선보였습니다. 북한 등 저소득 국가 어린이들의 영양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럼이 열립니다. 오는 13일에 열리는 4회 글로벌 식량 나눔 만남 프로젝트는 사단법인 온누리 사랑 나눔과 송영길 국회의원실 등이 공동 주최하고 통일부와 감리교 중부연회, 연세대학교 의료법 윤리학 연구원 등이 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만나 프로젝트 발대식을 비롯해 무교병의 유래와 무교병 영양 분석을 주제로 한 강연이 진행됩니다. 또한 저소득 국가의 현지 식량 현황을 살펴보고 영양 불균형을 해소할 대체 식품 등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정읍 성광교회 김기철 목사가 총신대학교 재단이사 15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재단 이사회에서 재단 이사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소강석, 강재식 목사가 후보에서 사퇴하면서 김기철, 장창수 목사의 2파전으로 진행한 투표에서 김기철 목사가 과반이 넘는 8표를 득표해 재단 이사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지난 4월 27일 정이사 체제로 전환한 뒤 열린 첫 재단 이사회에서 현 예장합동 총회장인 소강석 목사가 재단 이사장 후보에서 사퇴하면서 재단 이사장 선출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가 한국창조과학회와 함께 성경적 변증센터를 설립하고 공동사역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성경적 변증센터 설립 감사기도회에서 양 기관은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에
성경의 교훈과 개혁 신학에 근거한 정당한 답변을 제시하고 그리스도의 교회와 복음을 올바르게 지켜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양 기관은 연구와 교육 2개 영역을 비롯해 과학과 성경, 신학과 기독교 세계관, 문화 등 5개 분야와 관련한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연구 결과는 매년 1, 2회의 공개 포럼을 통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또한 성경적 변증 관련 교육 강좌 개설에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가 타문화권 선교 재생산 어떻게 가능한가를 주제로 선교사와 교회를 위한 엑츠 선교 포럼을 개최합니다. 포럼에서는 아신대 김한성, 김종구, 오영철 교수가 선교를 낳는 선교, 한국 선교의 새 역할 등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입니다. 아신대는 선교를 낳는 선교인 타문화권 선교 재생산은 한국 선교계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지역에 따라 실천해야 할 당면 이슈라며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포럼은 오는 31일을 시작으로 6월 7일과 14일에 온라인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반야월 교회에서 2021 프레이어 어게인 연합 기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다시 기도를 회복하라를 주제로 열린 집회에서 신을 벗으라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한 범어교회 장영일 목사는 목회자들이 먼저 강단에 올라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한국교회가 바뀌는 출발점이 될 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단에 오른 교단 소속 목회자들은 한국교회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던 초대교회의 영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도 우리가 기도의 제물 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기도의 제물로 일어서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우리 총회가 프레이어 어게인을 준비하고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의 성도들과 함께 이 기도의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한편 전국을 순회 중인 프레이어 어게인 기도 집회는 오는 23일 대전 세로남교회에서 열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세계선교후원교회 협의회와 고신총회 세계선교회가 10일에 선교 포럼을 열었습니다. 코로나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 말씀을 전한 8대 대표회장 안용훈 목사는 이제는 선교후원회의 역할이 달라지고 있다며 선교사와 그 자녀를 돌보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포럼에서는 인터서브 대표 조샘 선교사, KPM 본부장 박영기 선교사, 정책기획 전문위원 손승호 선교사가 각각 발제했으며 논찬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선교에 너무 위축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재난 시대에 어떻게 선교 후원교회가 잘 선교를 협력하고 또 도전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서 그래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한편 참석자들을 위한 음악회와 종합토론과 자유토론 시간도 진행했습니다. 경기도 시흥시 기독교 서구연합회가 지역의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기아대책과 함께 희망상자 나눔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시흥시 기독교 서구연합회는 관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가정에 식료품과 생필품, 방역용품 등 18만 원 상당의 물품을 담은 희망상자 30박스를 전달했습니다. 취약한 주민들을 좀 찾아서 돌보고 섬기고자 연합회 목사님들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기에 기독교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들이 따갑게 다가오고 있죠. 이럴 때 저희 기독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이웃과 다가가고자 이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시흥시 기독교 서구연합회는 기아대책 희망상자 캠페인과 함께 사랑의 쌀나눔 등 소외이웃을 위한 섬김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산하 전북지역 10개 노회 남전도회가 연합한 전북지역 남전도회 연합회가 익산 북일교회에서 16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익산 북일교회 이진 목사는 2달란트 받은 자처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총회 회무처리 시간에는 지난 회기 사역보고와 함께 임원 선거를 실시하고 익산 북일교회 김화중 장로를 16회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사단법인 10대 벗이 죄는 회개하고 상처는 용서함으로 치유합니다라는 주제로 부산 함께하는 교회에서 자아상 회복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에서 10대 벗 대표이자 함께하는 교회 황동한 목사는 나 자신이 어떤 수치심을 가지고 있는지 깨달아야 한다며 우리 내면의 생각을 치유하고 거듭나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자아상 회복 세미나는 올해로 75회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900년 매티 테이트 선교사가 세운 전북 기전학교가 개교 121주년을 맞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외부 참석자는 최소화한 가운데 진행한 이날 예배에서 기전여자고등학교 교목 김호진 목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기전학교의 건화기념과 역사 등을 기록한 기념비 제막식을 진행했습니다. 피플앤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계 한인 기독교 총연합회 심평종 대표회장을 만나봤습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세계 한인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먼저 소감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귀한 사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새로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30년 사역을 마치고 이제 은퇴하고 나왔기 때문에 세계총회 가능한 하면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세계총회를 돌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총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위한 단체잖아요.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들의 어느 정도 규모일까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리스에서 시작된 말인데 흩어지다 하는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한인들이 본인에 의해서 의사에 의해서나 타인에 의해서 이렇게 세계에 나가 있는 그러한 민족들을 말하는데 한 750만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이 세계로 흩어진 그러한 상태를 말하지만은 우리 한인들도 지금은 세계에 어느 나라, 어느 국가에 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우리 선교사들만 하더라도 107개 국가에 선교사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부를 지금 50개를 형성하고 있는데 앞으로 100개를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750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계총이 그동안 이 한인 디아스포라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왔을까요? 지금까지 기도운동을 했고 또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러한 디아스포라들에게 우리가 금년에도 마스크를 전달하고 작년에도 옷을 이렇게 전달한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회장님 취임 후에 이제 앞으로 이제 임기 동안 굉장히 많은 어떤 사업이나 어떤 사역의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가운데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실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 아시다시피 미얀마 사태가 심각한 그러한 사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를 위한 기도회를 우리가 정오기도회를 계속했었는데 앞으로 제 임기 가운데에 가능한 하면은 미얀마에 제가 대표장을 기념해서 교회를 하나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과 미얀마의 관계가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올해 3월에 미국에서 한 30년 사역하시고 올해 3월에 은퇴하셨잖아요. 미국에서의 어떤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목회한 지역이 오클라호마 포시리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거기에는 포병 부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고 박정희 대통령도 거기에 와서 교육을 받았었고 지금도 많은 그러한 한국의 장교들이 포병 장교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1991년도 12월 달에 부임해서 지난 3월 28일 은퇴할 때까지 목회를 했는데 사실은 다문화 목회입니다. 다문화 목회. 그래서 다문화 목회 지역으로서는 거의 30년 이상 목회하기 힘든데 제가 잘 하나님 인도하셔서 잘 목회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30년 동안 목회하시면서 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제가 1년에 한 두세 차례 꼭 한국에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집회도 인도하고 했는데 한국 교회 이대로 좋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이 팬데믹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 팬데믹 이후를 우리가 많이 연구해서 정말로 교회가 지금 교회다운 교회로 만드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위해서 세기총 대표회장으로서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어와 환경과 문화가 다른 그러한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 모든 선교사들을 참 존경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그러한 선교지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분들이 수고하는 그러한 것을 제가 현장에 나가서 보기도 했지만은 앞으로도 가능한 하면은 현장에 나가서 격려하고 그리고 기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물론이고요, 또 세계 교회와 또 한인들을 위해서 앞으로 많은 활동이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15일 오후에는 충청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